것이 무효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이지 결코 전법이 무효한 것이 아니다. 있다. 그래서 다시 동남로에서 최관선 목사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번엔 질문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기본권 침해 소지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은퇴하는 목사, 우리가 규정에 보면 우리가 목사 청빙 규정에 보면 어, 28조 6항에 보면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화 대상 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습 문제는 사회적으로 볼 때, 법의 정신으로 볼 때 합당치 않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교의 독립성과 교회의 공교회성도 있지만 개교의 독립성과 교인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도 보장돼야 된다는 헌법적 가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법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안정하게 법의 명료성이 있어야 되는데 은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의 명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 삭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법은 유효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본권 침해 소지와 그리고 은퇴한과 거기에 대한 문헌적 미비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법의 명료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 삭제 수단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해석해서 올려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조항이 그쪽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주장이 28조 6항은 이미 사임 또는 은퇴한 목사, 위임 목사와 장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그 당시 헌법이 제정된 당시에 3호로부터 있었습니다. 은퇴한 목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그런데 그 당시 그 총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총회에서 은퇴한 목사까지는 규정할 수 없다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 사망이.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부결됐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보면 은퇴한 목사까지는 우리가 그 법의 세습금지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습에 관련 다양한 의견을 주장해서 헌법위원회가 결국 1차 해석을 2018년 4월 달에 해서 만장일치로 돌려보냈고 그래서 총회 임원회는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재심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올렸는데 헌법 근거 없이 임원회가 재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올렸는데 헌법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103회기 총회까지 보류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위원회 의견은 헌법정치 28조 6항 1, 2호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 대한 규정 3호는 제정 과정에서 부결되어 청빙을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의 미비를 보완하고 개정해야 한다. 기존 헌법의 개정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고 존치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기는 101회기 헌법 해석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근거하고 102회기 헌법 개정
총회와 임원의 요청을 따라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단 오늘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